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과 고넬료, 그러니까 지난 두 주를 돌이켜보면 다윗에 관한 설교와 고넬료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고넬료를 보시는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과 고넬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넬료만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과 그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이 고넬료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 가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은 정말 복된 가정이죠. 저도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다 크리스찬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만 교회 다니고 형님들이 있었고 누님들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다 형제들은 출가하고 고향을 떠나고 저는 이제 막내로 있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TV를 보더라도 그 종소리만 들리면 이전엔 시골엔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만 들리면 교회를 가지 않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TV가 너무 재미나는데 꼭 교회 가는 그때에 수사반장이 옛날에 나왔어요. 수사반장. 아시는군요. 수사반장인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보고 싶어서 오늘 안 갈래 이래가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본인은 안 가셔도 야, 너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보셔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우리 학생, 우리 박지훈 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옛날에 지훈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예. 그래도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엄마가 야 오늘 가지 마라. 그래도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막 간다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또 이렇게 가족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다 좋은데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고 베드로가 와서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잘 들으셨겠지만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즉 예수님이 오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고 천국 복음이 뭐냐? 즉 그것은 정확하게는 우리를 천국 되게 만드신다.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해도 알듯 말듯 하죠. 즉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려면은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가 왕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전을 왜 짓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인 그 법궤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행복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죠. 천국이 되셨나요? 아니면 지옥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아이고, 사는 게 지옥입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되어 사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유,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갈릴리로 막 휘저 다니신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라고 말씀.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몸이 되어 살아가신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내 뜻대로 나의 자의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나야 돼요.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선한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또 토요 한글학교 때도 이제 나와서 같이 중등부 반에서 이렇게 보는데, 요즘 많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철이 좀 없다를 들었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철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좀 생각하는 것도 일단은 좀 착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안 착해졌나. 근데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안 듣잖아요. 그런데 좀 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제 뭐 성장해서 그런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착해지고 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한 마음이 나온다. 오늘 주연이가 막 올라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막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혼자 누가 먹는 게 다 그냥 뭐 돌을 먹어도 막 먹고 배가 고픈 그 시절인데, 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싸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왜 갖고 왔냐. 아, 목사님 하나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 나는 아침엔 잘 안 먹고 이따가 밥 먹은 다음에, 먹을게. 그러더니 뭐 또 주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윤은영 집사님이 사주셨겠죠. 예. 그런데 그걸 또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선한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악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어떤 질병으로 신체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적으로만 푸는 방법은 병원에 가고, 뭐, 약 먹고, 그런 방법, 그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그것만이 완전한 길은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고침을 받지만 영적인 아픔이나 연약함에서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눌렸단 말이죠. 늘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을 갖게 되죠.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딱 끊어야 되겠다. 딱 끊었는데 갑자기 담배 수위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어두움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은 어둠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의 지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갑자기 생각하는데 아주 그 얄미운 그 친구가 막 생각이 나고 나한테 안 좋았던 그 사람이 문득문득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눌리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하여간 그런 잡생각이나 온 모든 것이 올 때에 내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완전히 흡연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주님을 한번 계속 묵상.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말고 그냥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잠이 잘 안 온다. 그럼 한번 해봐. 오늘 가서 한번 예수님을 자서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나는 잠이 너무 잘 와서 그건 안 돼. 그럼 커피 먹어. 하려고 한번 눈이 동글동글할 때 한번 해봐. 진짜 주님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자. 주님 하고 주님 한번 생각해요. 과연 어떤가? 희한하게
주님이 하면 그런 이상한 생각들은 다 이렇게 캄다운 해주고 이런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에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았으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명이 다해서 죽었으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도 증언하다. 그를 믿게 되면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침에 성경 구절 중에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주었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이 길입니다라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면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5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의 의미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직 나는 옷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사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제자들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줘. 내가 그다 그러면은 잘 안 믿고, 예?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의 왕으로 되면 내가 내무부 장관 되고 내가 무슨 장관이나 하나 할까 그런 생각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다시 내가 승천해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제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니까 스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제자는 알아야 돼. 그리고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런 글을 쓴 신학자 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당신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혹시 팬이 아닐까? 팬은요 인기 좋을 땐 와 하다가 인기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 또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다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뉴얼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이 안에 오셔서 그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똑같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 제자 이후에 그 제자들은 뭡니까? 성경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 이후에 그 복음을 말씀을 보고 이거를 보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리구나라고 교리를 정리하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교부라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등과 같은 사람들, 교리를 정리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후에 사제,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죠. 사제나 목사의 그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틀과 이렇게 그 직분이 나누어진 것은 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승인을 하고 공인을 한 이후에 그런 제도적인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사제나 목사의 하는 일은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수받은 사람이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목사요, 그 다음에 사제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증거하라 해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피는 나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떡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이 안에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지도함을 받으려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14절 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오늘 본문 4장 16절이죠. 그 윗절에 보면은 그 성경으로 나가서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을 주는 거예요. 내게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뭐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불평불만을 하게 돼서 불뱀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불뱀이 막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그냥 여러분 독이 막 몸에 퍼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물론 주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일인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길을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그 길처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잖아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 해라 그랬어요.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희한했어요. 아니 뱀에 지금 고통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왔는데 뱀을 또 보라니 말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보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안 볼래, 나는 죽으면 죽었지, 비읍자 들어가는 거는 난 안 볼래 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난 예수가 길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그 모든 일에 다 적용을 해서 예수를 보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빛을 주신다라는 것은 가르치시는,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우리는 막 어렵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다윗이 무슨 조그만 다윗이 감히 3m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의 백을 믿고 나간 거예요? 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예? 곰을 잡고 사자도 잡는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가 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이 족속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의로운 마음이 들고 예, 용기가 막 난 거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누가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모님인가? 예.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시험 결과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테스트를 본 거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3절 5절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확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생명줄이다. 난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구명정 누가 줄을 던졌는데 그거 저거 잡았다가 끊어져 저거 안 믿을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라도 난 진짜 썩은 줄이라도 난 잡겠다는 마음으로 잡는 사람은 여러분 다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뭘 고쳐주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또 여러분들은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주님 하고 감기약 드세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해결될 거를 그런 거 말고요. 육체적인 질병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눕는 자를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이를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다 보면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이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주님이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수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세요. 왜?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장님이 이렇게 부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돈 달라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세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바디메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에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장님이나 안진뱅이나 그런 사람들 유난히 그렇게 고쳐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게 영적인 부분에 뭡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말 이렇게 했는데 잘 들리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뭡니까? 영적 장애자인 거예요. 예. 이거를 주님이 열게 해 주신다는 거,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안진뱅이, 그 다음에 장님, 그리고 이분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못해. 이런 고백하는 문제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 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왜 안 끝나지?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안진뱅이, 쩔뚝과리, 맹인들, 문둥이, 그게 다 뭡니까? 나를 말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다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1절 유빈씨 에베소 4장 21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이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어떤 게 됩니까? 22절 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른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어 있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만 문제는 왜 내가 이러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안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24절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제는 새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바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2절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더라.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파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계시면 내가요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8절 1장 사도행전 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중에 떡을 좀 갖다 줘라. 네?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자꾸, 우리가 가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 내가, 그거 바로 전도 안 됐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의 육체적 영적 문제를 고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